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의 부모님들, 곧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영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신구씨의 그 2002년도 롯데리아 크랩버거의 선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게맛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저도 게를 먹어본 적이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게 맛이 뭐 그 게맛살 맛이랑 비슷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 게를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이면 저는 뭐 고기를 사 먹거나 다른 거를 사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맛을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게 맛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게맛살이 나는 그 맛, 저도 게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개 맛을 모른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 말이 저한테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맛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엄밀하게 볼 때는 그 개 맛의 그 맛있는 그 부분을 모른다고 분명히 할 수 있겠죠.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중심으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 제가 뭐 커피 맛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커피의 그 맛에 눈이 딱 띄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정도면은 그래도 커피 맛을 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성경에도 무엇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 눈이 확 띄어질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아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 알다 그런 단어에 썼어요. 예를 들면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그 먹고 나서 눈이 띄어지면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 이 이후에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정말 눈이 확 떼일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엄청 좋아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런 알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식도 자꾸 이제 맛을 봐야지 그 참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그 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암서부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암서부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암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굉장히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확 외쳤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경제적 번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나라가 지금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이제 망하고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럼 망하고 있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뜻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네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간혹 굉장히 잔혹합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부모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그 충격적인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을 확 주시죠. 우리를 잊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을 우리들을 자녀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잊어버리겠다.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외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미 지식에 그치는 알미였어요. 피상적으로 아는 알미였어요. 그런 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알죠. 근데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할 때, 손흥민 선수는 저를 전혀 모르죠. 예. 나는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를 가본 적도 없어요, 사실. 예.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로. 근데 그런 알미랑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도 알고 주고받는 대화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애도 쓰고, 심지어 굉장히 수준 높은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암.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암, 하나님과 정말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함께 사는 사랑의 관계, 그 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지식이라는 말, 다트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야다 얘기했죠. 그런 체험적인 알물, 경험적인 알물 야다라고 했는데, 이 야다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다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적인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알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 생명체와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아서 영이신, 참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피조된 영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혼으로 만드셨다. 그러니 영혼인 인간은 참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정말 참 지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이 지식인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 지식의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경외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존경과 사랑을 의미해요.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지식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피상적인 정보 차원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이처럼 경외로 나타난다. 존경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서로 이런 관계 가운데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 알고, 그리고 그 관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목숨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겠어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참다운 그런 그 존경과 사랑 가운데, 그리고 희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관계를 참된 지식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잠언서 1장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는 그냥 머리 나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대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에게 금목걸이 주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발로 짓밟죠. 멸시를 합니다. 돼지에게는 썩은 감자 줘야지 아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사랑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 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져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이 모든 것은 눈이 띄어질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면 믿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계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훈계는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는 것을 1차적으로 뜻하는 동시에 여기에 징계와 훈련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훈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말로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말로 하다가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는 거죠. 징계나 훈련도 이 훈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태생적으로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하는데 말로 경고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도 심지어는 3세판 이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안 들었어? 바로 채찍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래 참는다고 했지 끝까지 참는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계속 말로 수많은 기회로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채찍을
드시는데 이 채찍조차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시험의 강도가 약한 것서부터 강도가 센 것으로 점점 해 나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실 때 처음부터 센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으로,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징계를 내리실 때도 점진적으로 약한 것서부터 강한 것으로 이렇게 높여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매맞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가지고 매맞지 않고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는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출혈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빨리 바른 행동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호수가 있어요. 어떤 호수가 딱 있는데 그 호수는 너무 물이 맑아서 수영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 호수가 아주 깊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깊기 때문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절대 거긴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호수는 너무 맑고 수영하면 너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연환경인데 그런 모든 행복도 날아갔죠. 재미도 날아갔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영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근데 깊은데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부표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들어가서 수영해라. 그러나 그 밖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그 바깥에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 경계 이후로 갈 수도 있다. 당신의 자유지만 그러나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수영은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도 완전 폐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악어가 출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영 금지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유의 한계를 두는 거예요. 수영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거 좋은데 거기 이제 한계를 쳐서 그 이상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면은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위험한 것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도 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기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큰 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오늘날의 그 벌은 뭐예요?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고귀한 것을 박탈하는 거예요. 자, 이 자유의 기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동시에 위험해서는 안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바리케이트를 딱 치지 않았는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쳐봐요. 절대 원천 봉쇄. 이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런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발적인 순종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예 선악과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랑과 존경과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힘으로 그냥 너는 나를 수청을 들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사랑도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나중에 변사또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런 사랑은. 자기가 힘으로 강제해가지고 만드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가운데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인격적인 관계, 인간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훈계나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처음부터 아주 세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도록 훈계하시니까, 하나님 말로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식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의 그 지식을 얘기했어요. 첫째로 일단은 지식.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 근데 두 번째,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갖는 거. 이거 확신이라고도 해요. 동의하는 거. 첫 번째 동의하는 거.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신뢰를 갖는 겁니다. 신뢰를 갖는 것이. 자,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동의, 그리고 신뢰.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심겨져 가지고 동의를 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이게 진리구나 확실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 사탄도 두 가지까지는 합니다. 두 가지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인 정보 차원의 지식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신들도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이거 분명히 확신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지식의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분명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절대로 잘못했다. 절대로 그리고 고맙다 이런 말 안 해요. 마귀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이켜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삶을 바꾸는 회개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감사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는 회개와 감사입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이 삶이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마귀는 이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없어요. 창세기의 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심지어 예배도 그는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없는 이게 세 번째, 신뢰가 없어요. 여기 가인은 뭐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의 표를 줬을 때 감사하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물론 성경에 단순히 안 나왔다고 얘기해가지고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지식은 그에게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영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를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우리를 키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이 그냥 부모님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인격화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 인격화된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관이고 금사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금사슬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아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으며 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계절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아